감사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방송 매체를 통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옛날부터 이단으로 소문나 있었던 JMS 정명석 이단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제가 넷플릭스에서 그걸 전체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된 쭉 화면을 보니까 길을 잃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어요. 정명석도 길을 잃었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길을 잃었어요. 길 잃었어요. 그 끝이 어딜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길을 잃을까 봐 걱정입니다. 길을 잃을까 봐.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따라합시다. 길을 잃지 맙시다. 길을 잃으면 안 돼요. 길을 잃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을 천국까지 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가 참 감동됐습니다. 제가 대단한 교회, 엄청나게 큰 수의 성도들을 모시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길을 잃지 않아야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아요.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갔었는데요. 성지순례를 갔더니 폭포를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폭포. 그래서 그 폭포가 무슨 폭포냐면 바나이스 폭포라는 폭포예요. 바니아스라고 하는 폭포인데 그래서 거기를 꼭 가야 된다고 하도 아름답다고. 우리나라도 폭포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이제 물이 많이 이제 부족한 곳이니까 폭포를 보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바니아스 폭포를 찾아서 갔어요. 한 20명 제가 인솔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거기에는 전지현 사모님도 들어 있었습니다. 같이 갔어요. 가서 이제 가다 보니까 팀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자연스럽게 앞에 이제 인솔자는 이제 성지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한 두세 명 먼저 갔고요. 저는 이제 제일 뒤에 이제 학생들을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호해야 되니까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팀으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원래 한 팀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양갈래길이 딱 나왔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놓친 거예요. 딱 양갈래길로 나왔는데 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그 폭포를. 그 제가 이제 그 앞에 제일 앞에 저희 팀에서 제일 앞에 갔던 이제 그 신학생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 앞에 있는 팀이 어디로 갔냐? 저는 뒤에서 얘기하다 가다 보니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했더니 오른쪽으로 갔대요. 이 양갈래길인데 오른쪽으로 갔대요. 우리 사모님이 그 앞팀에 갔어요. 그래 부부가 헤어졌어. 오른쪽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진짜 오른쪽으로 간 거 맞냐 그랬더니 맞대야.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자기가 똑똑히 봤대. 오른쪽으로 갔대요. 그래서 오른쪽 갔잖아요. 1시간을 가도 폭포가 안 나와. 1시간을 가도 폭포가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다가 빨리 결정을 내려. 지도자는 이거 내가 안 되겠다 그랬어요. 그만 가자고. 1시간 갔는데 폭포가 안 나오면 이게 폭포냐고. 안 간다고. 돌아갑시다. 우리 옛날에 갔던 그 갈라진 그 갈래길까지 같이 다시 돌아가자고. 다시 돌아갔어요. 거의 1시간 동안 걸어서. 이게 뭐예요 이게? 1시간 갔다가 또 1시간 돌아오는 거예요. 땀 빨빨 흘리면서 막 빨리빨리.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하고 먼저 갔던 사람들이 폭포 다 보고 이야 그렇게 멋진 장면은 처음 봤다고. 그래서 그 팀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 우리는 1시간 거의 1시간 왔다가 왕복이니까 거의 2시간 아니겠어요? 땀 빨빨 흘리고 고생만 하고 폭포는
폭포는 여기서 봐요, 여기서. 사진 봐, 사진. 근데 우리 사모님은 그 첫 번째 팀 지도자를 잘 만나가지고 폭포 다 보고 폭포 이쁘다고 막, 야, 세상에 그렇게 멋있네. 이스라엘에 이런 폭포가 있네. 이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전 지금도 못 봤어요. 그 돈 들이고 가가지고. 따라합시다. 길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이 천국 길이에요? 마지막에 천국일까요? 아닐까?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우리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길을 잃지 맙시다.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순간의 선택이, 이게 뭐 겨우 1시간이지만 나중에는 잘못 길을 들어서면 영원히 내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시간이 없어서 그 폭풍 못 봤잖아요. 스케줄 때문에. 지금도요, 생각만 할수록 돈이 아까워. 그걸 봐야 되는데. 다른 것도 저 본 거 많은데. 다음에 한 번 더 뭐 우리 교회에서 가든지 가게 되면 꼭 그 폭포는 보고 갈 거예요. 제가. 한이 져가지고. 여러분, 그 이단들을 보면은 열정적으로,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믿습니까? 그죠? 그런데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은 영혼들이에요. 불쌍해요. 나중에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 홍콩에서 온 자매, 여자, 또 뭐 대만에서 온 여자, 또 외국인까지 말이죠. 얼마나 울고 얘기를 하는지, 얼마나 그의 인생, 거의 젊은 인생을 다,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탈탈 다 털려버렸어요. 늦었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표지판 잘 봐야 돼요. 여기부터는 길이 없습니다 라고 위험 쓰면은 계속 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죠. 그거 무시하고 계속 가면 위험해지는 거죠. 여기는 절벽입니다. 만약에 표지판이 있으면 서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에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위험한 지역 조심해야지. 표지판 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방에 간 적이 있었는데, 뭐 저 금붕을 전방에 산 건 아닌데, 거기에 보니까 지뢰라고 하는 표지판이 딱 있어요. 이 지뢰라고 하는 표지판을 넘어서면 돼요, 안 돼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요. 따라합시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지뢰밭이라고, 지뢰라고 딱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약촉해라고, 뭐 좋은 거 보려고 그거 들어갔다가 지뢰가 터져가지고 죽고 상처 입은 사람들 참 많거든요. 아니 뭐 지뢰밭인데 뭐 내가 지뢰가 있겠지만은 내가 걸리겠어? 그러다가 넘어가가지고 약촉해고 뭐 좋은 거 보려고 갔다가 폭발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길이 누굴까? 무엇일까?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 신학자들 중에도 길을 많이 잃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뭐 독일에서 유학했다, 뭐 영국에서 유학했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독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를 죽이는 신학이 무슨 신학입니까? 예? 제가 한국실천신학회 회장할 때 강조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는 신학은 하지 마라. 동의하십니까? 교회에서 선포될 수 있는 신학을 하라고요. 그 학문적으로는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신학이 참 재미가 있어요. 예수를 부정하기도 하고, 뭐 역사적인 예수를 찾는다고, 온갖 성경을 난도질하고 그래요.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예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가.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어. 그래요,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신학은, 그게 여러분 신학생도 아니지만 따라하세요. 살아있는 신학은 선포될 수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선포되고 영혼을 살려야 살아있는 신학이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국실천신학회 회장을 하면서 한국실천신학회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내 인생의 길의 끝에 예수님 계실까요? 저는 이 사순절을 지날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내가 목사로서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내 사역의 길 끝에, 내 인생의 끝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끌어안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한참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요? 그 폭포 찾으러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요? 그러면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내 목표는 뭐가 되냐고요, 이게. 예? 길을 잃지 맙시다. 다시 얘기합니다. 길을 잃지 말아요. 예? 그 정명석 따라하는 사람도 정명석이가 재림 예수인 줄 알았다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 정명석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한다.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예. 거기에 빠졌던 어떤 남자분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분이 아마 예수를 잘 믿었던 아버지 같아요. 돌아가실 때 그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완전히 정명석에 빠져가지고 주 정명석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눈을 크게 뜨면서 얘야, 네가 지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그래도 몰랐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려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 예, 솔라 크리스토.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교황이 마치 예수처럼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오순절 교회는 오직 성령.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성령. 그거예요. 거기에 자꾸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려요.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잃으면 이 수많은 양무리들은 어떻게 되냐? 길을 잃지 말아야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1절에서 10절까지 15장 1절에 10절까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를 따라합시다. 거하라. 거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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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헬라어로는 메노라는 말이에요. 메노. 거하라. 영어로 보면 abiding. 머물러라. 묶여 있어라. 붙어 있어라. 아멘.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계속해서 붙어 있어. 계속해서 그 안에서 살아. 따라합시다. 붙어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살아라. 계속 이게 같은 얘기예요. 매노라고 하는 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꾸 신앙은 뭘 해야 to do, how to do,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해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그게 아니에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좀 수준이 있는 분들이 아시겠어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리빙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책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목회가 뭐냐고. 예,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는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별게 뭐가 있어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를 잘 모르겠으면 밥 한번 사세요. 밥을 한번 사달라고 하던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살았어요. 목회가 뭐 거창한 겁니까? 성도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관계다. 자꾸 일을 많이 해야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관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부부라도 관계의 깊이가 똑같습니까? 예. 어떤 부부는 굉장히 가까워. 너무너무 그냥 사랑이 철철 넘치고. 제가 볼 때 결혼 30년이 지났는데도 손잡고 다니면 관계가 좋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게 관계의 질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부부라도 다 관계의 질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친밀도가 달라요. 다시 얘기합니다. 잘 붙어 있으세요. 그 안에 거하세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를 10개를 짓고 100개를 지으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주님이 말합니다. 거해라, 거해라.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라. 길을 잃지 마세요. 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거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15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15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 그러니까 거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가지하고 나무가 붙어 있어서 한 몸이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지하고 줄기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뭐가 돼 있어요? 한 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교회 와서는 붙었다가 세상에 나가면 잠깐 떨어졌다가 나쁜 짓 하려고 하니까 주님 잠깐만 밖에 계세요. 가서 술 한잔 하고 가서 몸도 좀 흔들고 그리고 다시 와서 다시 붙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그 정명석에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상처도 많지만 욕망의 노예입니다. 욕망의 노예. 거합시다. 거해야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걸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었어요. 네가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사명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 무슨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무슨 힘으로 교회를 다니고 무슨 힘으로 순교를 할까? 우리 교회가 순교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 안에? 예수의 사랑 안에.
여러분,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어.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 묻잖아요.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를 3번 묻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일을 해봐야 그건 붙어있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사순절이 그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고백이에요. 사랑하면요, 목숨까지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목숨을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13절, 14절, 15장 13절, 14절. 자,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아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고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신학교 우리 권사님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 신학교에 갔더니 청진에서 오신 신학생이 있었어요. 청진, 북한 땅에서. 그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북한 땅에서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 의미가 뭐냐? 북한 땅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암암리에. 예전보다는 좋아졌답니다. 예전보다는, 옛날에는 걸렸다고 하면 정치 수용소나 아니면 사형당하는 건데 지금은 조금 느슨해졌대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북한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순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 우리 한국은 어때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나중에 이런 북한 교회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밑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그 임종하시는 장면 다 보고, 나중에 아리마다 사람 요셉의 무덤에, 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거기도 참석해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그 장례식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슬퍼하고 같이 울었던 그 여인들의 마음이 뭘까?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마음이 뭘까? 이게 사랑이에요. 무섭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무섭지. 오직 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무서워서,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은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만, 다른 교회 가보면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더라고. 제가 보면. 아니,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남자들 다 도망갔는데 여인들만 그 앞에 앉아가지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목숨을 걸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합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공회원이고 부자고 자기를 위해서 그 판 새 무덤에다가 아무도 무서워서 성경에 보면 당돌하게 구했다. 당돌하게 구했다. 여러분, 이 말이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다가 장사 지냈어요.
신앙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성의 깊이가 같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사랑합시다.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요, 자기도 알고 예수님도 아세요. 다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자기는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실 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붙어 있는 겁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에게 진정으로 붙어 있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잘 보세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아멘. 예수님의 축복이 나에게. 그러니까 가지가 줄기에게서부터 모든 영양분과 생명을 받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공동 운명체입니다. 아멘. 생명의 공동체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그냥 머리로 그거 아니에요. 생명의 관계야. 마치 어머니하고 자식의 관계 같잖아요. 내 속에서 애를 키워가지고. 그러니 나는 그래. 어머니가 애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명을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똑같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래서 헌트 박사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마음, The Mind of Christ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얘기했어요. 나는 그래서 이 예수의 마음이라는 책, 우리 작은 도서관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예수의 마음에 뭘 얘기하냐면은 이런 몇 가지의 마음의 변화를 얘기했어요. 뭐냐? 첫째, 살아있다.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마음. 이게 뭐냐면 내 영혼에 내 양심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절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는데 막 성령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고,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살아있다. 살아있대요. 살아있대요.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한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평안한 마음. 그것이 내 마음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많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갈등이 다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죠. 따라합시다.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한대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따라합시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한다. 그런 마음이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문제가 생기지만 않으면 괜찮아.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문제 생기기 전에 지가 다 결정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하는 게 기도하고, 이런 마음은 아직도 붙어 있다고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붙어 있는 사람 먼저 기도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합하고 여호사밧은 전혀 마음이 다르다. 전쟁 나가는데 아합은 묻지도 않아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전쟁 나갈 때 아합은 묻지도 않아요. 근데 경건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우리에게 물을 선지자가 없나이까 하고 아합에게 묻잖아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다르다. 그게 먼저 기도한다니까요. 먼저 기도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 정말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겸손해. 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요. 교만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겸손해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자신을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지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정명석이요?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제가 그거 보니까요, 이 사람은 감옥에 갔다 나와도 똑같은 짓을 할 것이고 그 마음이 화인 맞아서 변화가 없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가 자기를 메시아 하다가요, 검사 앞에서는요 무릎을 꿇고 손이 바리드드로 빌면서 당신이 메시아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메시아라고 했어요? 나는 메시아 아니에요. 안 들어가려고. 그게 다 나왔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가 검사 앞에서 당신이 메시아요? 하고 검사가 물으니까 아니요, 내가 언제 메시아라고 했어요? 하고 무릎 꿇고 막 손이 막 바리대로 빌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는 메시아 아니에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길을 잃지 맙시다.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뭐 지가 메시아야. 말이 안 되지. 따라합시다. 반응하는 마음. 반응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 커지고 그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한다. 반응해. 하나님의 일에 말씀에 반응해. 할렐루야. 순종해. 이런 마음이래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에게 거한다는 말은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여기 성경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 네가 나 안에 거하면 내 말 안에, 내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 내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에 뭐 한다고요? 순종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15장 10절에서 12절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2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물어봅시다. 율법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렵습니까? 이게 또 무식한 사람들은 율법이 어렵다. 아이고 목사님,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사랑이 더 어려워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쉬워요? 이게 수준이 낮아. 율법 위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기계적인 행동이야. 마치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처럼 기계적인 행동이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도 수십 가지예요. 뭐 그거 다 지키기도 어렵지만 마음이 없어도 지킬 수는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사랑은요, 진심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은 멀어. 마음이 나에게서 멀다. 네가 율법적으로는 열심히 행동을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아멘. 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옆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시작. 그 대답을 해야죠. 그럼 죄를 안 짓는 거지. 그거 뭐 다 성경 모르면 뭐 몰라도 돼요.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 몸을 굴뚝으로 만들고 싶을까?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없잖아요. 하지만 알아요. 그게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은 없어도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야. 자기 몸. 여러분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갑니까? 그런데 안 하는 거야.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자기 위를 술독으로 만들고 싶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사랑하면 다 하는 거지. 아멘. 사랑하면 다 하는 거지.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하면 다 지키게 돼 있어요. 아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살인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도적질 하겠어요?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로마서 13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라. 그러므로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 이 말은 사랑하면 다 지키게 된다. 다 지키게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딪히고 내가 안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건 기본이야. 이 성경도 기본이에요. 이게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 다 들어와 있어요. 깨닫는 자는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 이게 뭐, 저는요, 몇 장 성경 많이 외우는 것도 참 귀하긴 귀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은 뭐 부흥회 가가지고 몇 장 속으로 당신은 지키긴 지키냐. 알기는 많이 알아. 알기는 알아. 성경을 잘 들으세요. 잘 봐요. 이런 설교는 다른 데서 못 들을 수 있어요. 잘 들어봐요. 성경을 마음에다 담으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니까. 아멘. 주일 성수 때문에 시험에 듭니까? 그럼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왜 그게 시험에 들 일이에요? 그게 왜 시험에 들 일이에요? 뭐 빠질 수는 있지, 가끔씩. 근데 여러분,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이런 말하면 잘 못 들었더라. 잘 못 알아들어.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나를 다 드릴 수 있어요. 다 드릴 수 있어.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느냐? 내가 지금 예수에게서 거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 그걸 물어봐라고. 그걸 물어보라고. 왜 자꾸 다른 걸 얘기하냐고. 그걸 물어봐.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가? 그걸 물어보라고요.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게 핵심이에요. 길을 잃지 마세요. 예수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사랑하냐?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 드릴 수 있냐? 박흥근 장로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순교하기 전에. 저는요, 그분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딸보다, 태중에 있는 내 딸보다, 내 사랑하는 아내보다, 내 사랑하는 부모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예수.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야. 그게 뭐 어려워요? 그게 어렵다고 느낍니까?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야.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억지로 됩니까? 억지로 되냐고.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억지로 사랑할 수 있나요? 시작. 네? 억지로 사랑하게 됩니까? 참. 김상회 목사가요, 여러분한테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계명을 가르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못 만들어요. 그거는 내가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베드로가,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경험하기 전에는요, 박해자였어요. 그는 율법적으로 교회를 박해했어요. 율법. 그가 얼마나 율법의 박사입니까? 자기는 계명을 잘 지킨다고 예수를 박해한 거예요. 웃기잖아요.
자기는 예수를 성경을 잘 알고 구약 성경에 그 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율법학자가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받게 했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신학을 체험적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체험이다. 만나지 않고 왜 자꾸 시끄러운 소리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도 헛소리 하는 사람 보면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학문적으로만 아는 거지 예수님 못 만났어요. 예수 만나면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다 지켜요. 동의하십니까? 그 계명을 넘어서는 거예요. 계명을 넘어서는 것이 은혜고, 은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나의 영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나의 영, 성령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15장 26절, 27절을 보세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 성령 충만하면 아직 성만하지 못하면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도 잘 모르고 성경에서 기록된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더 알게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다 어떻게 알게 되냐면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예수 닮아가요. 자꾸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여러분 그런 주변적인 것에 관심 갖지 마세요. 방언하냐 예언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화 되어 가요. 예수 닮아가요. 아멘.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의 의미가 깊이 느껴져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의 영이 함께 계시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는 수많은 설명이 필요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그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들어오니까 다 끝나.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합시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겁니다. 남의 말 듣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라고요. 내가 만나라고. 왜 남의 만난 얘기만 자꾸 듣고 있어요? 내가 만나야지.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순복음 교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전부 다 순복음만 돼요. 아는 사람은 아멘.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감리교인이었어요. 감리교인.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중요하지 않아. 성령 충만하면 다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늘나라 가면 교단이 있습니까? 예? 교단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장로교인들 모여라, 순복음교인들을 모여라, 성결교인들. 여러분 하늘나라 그렇게 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영 안에 거해라. 내 영 안에 거하란 말이야. 내 영 안에 거하란 말이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게 뭡니까? 숨을 내쉬면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요한은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 세례, 침례라는 말은 잠기는 겁니다. 그냥 뭐 성령에 대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께 잠겨야 된다. 성령의 능력 속에, 성령의 인격 속에, 성령의 불 가운데 아멘 할 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야지. 이걸 모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물속에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자기를 안 죽이니. 제가 오직 하면 저를 믿고 들어가세요. 제가 물 안 먹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다 물속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께 완전히 잠기는 게 성령 세례야. 발만 적시는 게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밥티조라는 말은 잠긴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가지예요. 나무에게 붙어있는 가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아니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밖에 버리어 말라집니다. 지옥 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이지 내가 무엇을 할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금할 거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할 거냐, 내가 뭐 선교 갈 거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거하는 거예요. 관계예요. 주님 사랑합시다. 바울 사도가 말했지요.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으리. 왜?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뭐 특별히 저주받는다는 게 보다 지옥과 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0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가는 그 길 끝에 예수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순절 주님 깊이 생각합니다.